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2차 선교 여행 일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언제 시작이 됐고 몇 절서부터 이제 스타팅이 됐느냐 이런 거 얘기할 게 아니고 2차 선교 여행 일정에 대한 나름대로의 첫 계획 구상이라고 할 수 있는 36절에 바울이 바나바한테 말한 말, 지난번 1차 선교 여행 때 지나온 지역을 방문을 해서 거기 가서 다시 그들을 좀 세우는 일을 감당을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뜻하지 않게 다툼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뜻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뜻하신 바가 계셔서 다툼이라는 형태로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 자극과 격려였다. 파락시스모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다 자극을 했어요. 마치 사람으로 치면 모든 중요한 부위를 마사지할 때 그 자극하며 혈자리들을 자극을 해서 아주 왕성하게 만드는 것과 같이 바울, 바나바, 거기 중간에 끼어 있었던 요한, 마가도 함께 자극을 받았고, 그 자극됨으로 인하여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경로와 사람들과 방법들로 인하여 되려 하나님의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한 뜻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어느 누구의 계획이나 어느 누구의 경험이나 어느 누구의 경험들, 그 지나온 수많은 날들의 배움과 학식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아마 2차 선교여행 일정 내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2차 선교 일정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은 전혀 자기가 계획한 대로 단 한 건도 자기 의도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 온전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끌림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갈라져서, 바나바는 이미 어제 저녁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바나바는 요한, 마가와 함께 1차 선교 여행 지역,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에 바로 그 컨셉 그대로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왔던 지역. 여러분, 제가 어제 저녁에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조용히 집에서 저 혼자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하면서 되짚어 보는데, 그 속에는 정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철저한 배려, 자극. 제가 그 중에 누가 제일 큰 자극을 받았을까라고 이야기할 때 다 개인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마가가 아마 제일 큰 자극을 받았을 것이다. 여러분, 마가는 1차 선교 여행 때 중간에 버가에서 중간 일정도 감당하지 못하고 구브로에서만 일정을 감당하고는 그 다음에 버가에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바나바를 통해서 1차 선교 여행을 다시 리바이벌한 겁니다. 그러면 마가는 1차 선교 여행 때 돌아가 버린 그 문제 때문에 계속 그 문제로 인하여 어떻게 됐을까요? 걸림과 부담과 자기 스스로 꺼림직한 부분이 되었을 것이죠. 그런데 1차 선교 여행 지역을 바나바와 함께 다시 돌면서 마가는 1차 선교 여행 때 중도 하차했던 자신의 문제를 다시 한번 가서 다시 처음부터 스텝을 밟으면서 이루어내게 됐다는 것이죠. 그 마가를 얻은 거죠, 바나바가. 자, 이럴 때 바나바가 마가를 얻게 되었을 때 이건 교회가 얻은 것이죠. 바울이 얻은 것이죠. 바울은 한쪽에서 누구를 얻고 있느냐? 바로 디모데라는 사람을 얻게 되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잘못이고 누가 더 잘했고 누가 못했느냐를 따지는데 이 본문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마가가 다시 회복이 되고 요한 마가를 다시 선교사로 얻게 되고 정말 잘 훈련된 선교사의 일꾼으로서 세워지게 되고
나는 못 데려가겠다. 감정적인 게 아니죠. 그러나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1차 선교 여행 일정을 다시 진행을 하면서 요한 마가는 자신이 감당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고, 이래서 이 두 분이 갈라지게 된 것이로구나. 이제 개인적으로 마가가 생각했을 땐 아이고 이거 나 때문이로구나 할 때에 얼마나 겸손하게 이후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겸손하고 은혜스럽게 충성스럽게 그 빛이 다 하도록 감당할 수 있었을까. 마가의 입장에서 보면 더없이 큰 은혜의 일정이었다고 하죠. 바울을 따라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기가 다 이루지 못한 지역들을 다 돌아서 감당해낼 수 있도록 기회를 얻게 된 것. 다음번에 내게 또 기회가 주어지면 이렇게 나는 온전히 감당하겠노라. 마가가 아주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브로로 가고 구브로를 지나서 이제 아마 1차 선교여행 지역을 훑었겠지요. 이때 바울은요 아마누스 산맥을 넘어 참 자기 인생의 중요한 산맥이라고 할 수 있죠. 걸림돌이나 장애물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있어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명을 전하는 일에 늘 넘나들었던 그 산맥 아마누스 산맥을 신라와 함께 넘어 바로 그 1차 선교여행의 중간 반환점이었던 더베, 루스드라. 바로 이 순서가 왜 그렇게 더베와 루스드라로 기억되어 있는지 1차 선교여행 일정을 보면 루스드라에서 그렇게 죽음의 위협과 돌멩이를 맞아서 죽은 듯한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더베에서 조금만 가면 다소지 않습니까? 근데 고향으로 갈 게 아니라 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면은 고향으로 가고 싶어도 감당하지 못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바 생명으로 여기고 뜻으로 여기고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갔던 바울의 그 선교 일정과 같이 2차 선교 일정에는 바울이 그 아마누스 산맥을 넘어서 반대편에서 바나바와도 반대고 1차 선교 여행 일정과도 반대였던 오히려 더베 루스드라를 거쳐갔다라는 것을 이제는 이해를 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1차, 2차 선교 여행의 일정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좀 그리시면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서 참 놀라운 일이 있었죠. 자기가 정말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을 때에 바로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죠.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바로 이게 뭐냐면 자기의 죽음의 고통, 죽는 듯한 산통을 통해서 한 사람이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기가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죽음의 위협을 당했던 루스드라에서 돌멩이를 맞아 죽게 되었던 것, 바로 그게 뭐였느냐 하면 의미상으로 이야기하면 아이를 낳기 위한 산통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바로 누구죠? 디모데를 낳기 위한 산통이었다라는 거죠. 바로 그 루스드라에 누가 있었느냐?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여러분 이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대충 이렇게 이것저것 관광이나 하고 관람이다 하다가 지나가다가 그냥 야 이거 괜찮네 저거 괜찮네 이렇게 볼 내용이 아닌 상당히 중요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제자라는 말은 아무한테나 붙여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제자라는 것은 나중에 제자가 되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바울이 당도해보니 제자의 수준이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에 대해서요. 디모데가 이미 제자의 수준입니다. 뭐 나이로 치면 한 18살 됐을 거다라고 검증을 합니다만 이에 아직은 참 어린 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그가 주님의 제자로서 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요. 도대체 이 디모데는 누구한테 훈련을 받아서 디모데가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일까? 다른 게 아니고 바울이 가서 보니까 디모데가 이미 주님의 제자와 같은 수준이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바울을
바로 디모데를 만나면서 디모데가 언제 이렇게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의 개인적인 제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에서 가말리엘의 제자가 됐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돼요. 이게 주를 확실히 영접한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언제 주를 확실히 영접했느냐? 바울이 루스드라의 1차 선교여행 왔을 때 적어도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1차 선교여행 일정에 한 1600여 킬로미터를 걷고 타고 다니면서 걷는 데만 바울이 걷는 데만 한 60일 소요가 된 그 일정이죠. 그래서 적어도 1년 반에서 2년 정도가 소요가 될 수밖에 없는 1차 선교여행 일정. 바로 그때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루스드라에서 놀라운 일이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고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바울과 바나바를 사람들이 섬기려고 덤벼들 때, 그리고 또 이고니온과 그 위에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을 쳐 죽이겠다고 쫓아왔던 사람들이 돌멩이로 쳐서 죽은 것처럼 시체를 널브러진 걸 갖다 버리는 것 같은 이런 비참한 일들을 다 누가 목격했느냐? 디모데가 목격을 하고 예수를 받아들인 겁니다. 바로 그때 이 복음을 영접한 그가 어느까지 이르렀느냐? 주님의 제자 된 자까지 수준에 이르게 됐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났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금방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을 해서 그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서신을 남기면서 유언과도 같은 말씀들에 디모데에 대한 추억들도 이야기하고 디모데에 대한 당부의 말씀도 기록된 디모데후서 3장 15절 성서 주일에나 잠깐씩 언급되고 있는 이 구절이 얼마나 놀라운 구절이고 이게 얼마나 큰 근거의 구절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바로 뭡니까? 16장, 오늘 사도행전 16장 1절,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이에 이어서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버지에게서는 성경적 신앙적 영향력이 오기는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에게서 바로 이렇게 기록된 바를 통해 명확하게 그의 아들 디모데가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쳐왔을지를 짐작하는케 하죠. 믿는 유대 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믿는다라는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유대 여자로서라는 말은 유대인의 전통 방식에 의해서 그의 아들을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딱 누구랑 같은 일정이었고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모습이에요. 어려서부터면 5살부터 성경을 39권으로 구약 성경을 충분히 공부를 했고 이해를 했으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바울을 통해 들어오는 순간 싹 정리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고통당하는 모습, 바울이 복음 전했던 모습, 바울이 예수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말하는 것이 바로 이분이라는 걸 얘기를 듣는 순간 어리지만 그 어린 나이에 이미 구약 성경의 39권에 대한 어려서부터 충분히 들어왔던 어머니에게 교육받았던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싹 담겨버리는 순간 예수를 완벽하게 영접을 하고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분명하게 자리매김을 할 뿐만 아니라 뒤에 2절에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칭찬받다라는 말이 동사로는 비동사로 이렇게 그가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말인데 시제를 일러드리면 바로 미완료 시제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항상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의 칭찬이 끊이질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머니는요, 믿는 유대 여자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 디모데는요, 제자입니다. 바울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복음을 이미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을 통해서 받아들였어요. 거기다가 칭찬받는 자,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동네 일반적인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바로 그 동네에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졌고 성도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삶을 모습을 통해서 항상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디모데를 만나는 것 잘 보십시오. 이 디모데를 만나게 된 것,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출발했던 것처럼 바울에게는 누가 준비가 되어 있었냐? 디모데가 준비가 되어 이를 만난 겁니다. 모양새가 똑같아요.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같이 선교 가는 것과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바울이 선교를 가는 것, 모양새가 똑같습니다. 바울은 여기서부터 무너졌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깊은 뜻에 봐라, 다 내려놓습니다. 아, 하나님의 격려와 자극이 이런 걸 위함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뭐죠? 여기 이 디모데라는 이 존재를 내가 만나기 위하여 그런 하나님의 자극과 하나님의 격려의 과정이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16장 이 뒤로 보면 6절에 내일 새벽 본문입니다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그래요. 자기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또 막아버립니다. 야, 이거 완벽한 자극과 격려 아닙니까? 틀어버립니다. 틀린 게 아니라 꺾어버리십니다. 이거는 바울의 예상과 계획과는 완전히 달라진 계획입니다. 이런 걸 갖다가 짜증을 낼 게 아니라 이게 자극이고 이게 격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자기가 죽음을 경험했던 바로 그 동네에 바로 자기가 죽으면서 누구를 낳아놨느냐 하면 디모데라는 그 존재를 낳아놓고 그리고 다시 찾아가 그 디모데를 만나게 된 거예요. 바울 수준이라면 내가 그때 왜 그런 고통을 당했는가? 바로 디모데 때문이었구나. 그리고 다시 찾아와 디모데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낳으려면 산통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에게는 그런 산통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깨닫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또한 그때 그건 하나님의 자극이었고 격려였구나. 그 산통을 통해 디모데가 태어났고 내가 지금 그 디모데와 함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구나. 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다르다라는 걸 경험을 하면서 선교의 일정 내내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평생을 뭘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을 했으나 하나님의 생각은 역시 내 생각과 다르구나. 아주 겸손하게 이걸 깨달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미 나눈 바울의 고백.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아무 일이든지 나는 다 할 수 있다라는 긍정의 힘이 아니라 이제는 무슨 일이든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가 계획한 게 아니라 주님이 바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나는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맞다는 거죠.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나는 이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요. 이제 바울의 고백으로 이야기한 나는 내가 아무리 이것하고 저것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도 해보려고 하지만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나는 그 다르신 하나님의 생각 무엇이든지 이제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게 그 내용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도여, 그리스도인이여, 당신의 생각, 그 생각과
다르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자극과 격려로서 사용하셔서 당신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의 통로와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제일 첫 번째 경험이 자신도 생각하지 못했던 디모데를 만나서 1차 선교 여행이 정리가 되고 디모데를 거기서 몸으로 낳은 것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낳은 그 디모데를 만나 역시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자극과 격려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닥치고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여러분이 겪어야 되는 일들, 무조건 다는 아니지만 정말 우리가 이런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겪게 될 모든 일들, 특별히 우리가 이건 아닌데 내지는 어쩌다가 내지는 왜 나만이라고 이야기하게 될 너무 마음 어려운 일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생각, 그것이 우리에게 자극과 격려로 주셔서 그 후에 디모데를 만나게 되며 그 후에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바울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이루실 하나님의 첫 스텝이 아닐까라고 겸손히 바울처럼 그 모든 상황과 사건과 상태들을 돌아보시고 점검해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자극과 격려가 끊이지 않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생각이 이것이로구나, 이거였었구나 라고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자극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